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이 성공자가 돼요. 예배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는 것이고, 이 대강절 넷째 주일이죠.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포하고 기다리는 절기예요. 기다리는 절기. 이 대강절 네 주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마치 사순절 우리가 부활절 기다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기다림의 절기가 이 대강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과 영으로 오십니다. 말씀과 영.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릴 것이에요. 말씀과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린 아기 예수 오셨던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절기가 대강절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기 그냥 대강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에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심령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우크라이나가 빵집 아니에요? 빵집, 그죠? 유럽의 빵집이에요.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면 뭐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밀도 수출할 수도 없고, 이 주위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정말 이거 빨리 전쟁이 멎어져야지,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멎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너무너무 추운 겨울에 서로가 촛불이를 맞대고 싸운다는 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에브라다라고 불렀어요. 이 베들레헴에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라헬, 이쁜 아내죠. 라헬은 이 아내가 막내 아들을 놓고 이 해상 위에 죽어서 장사를 지낸 곳이 베들레헴이고, 또 룻기서에 보면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은 자연히 다윗 왕조를 다윗의 조상들이 살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맞추어서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곳에서 탄생하는 엄청난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첫 번째는 헤롯 왕과 같은 사람, 헤롯 왕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환영하나 속으로는 저주하고 적의를 품고 아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어때요? 막 예수를 비방하고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협조하지 않아요. 과거에 보니까는 야훼 예배를 드려야겠다니까는 협조해 주질 않아요. 이런 것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헤롯은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봐, 그죠?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봐 지금 걱정하고, 그래서 예수님 어린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 비판하고 잘못된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적그리스도, 또한 믿는 자가 배교하는 자, 이게 전부 여기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불경스럽게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불경스럽게 이야기해봐야 내게 돌아올 것은 복이 아니라 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을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볼 때 세상 사람들 이 성탄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향락을 위해서 그냥 명동에 나가자, 어디로 가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헤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들, 무관심.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무관심한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게 아주 제일 교회에서는 적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왜? 그 사람들은 교회도 잘 나와요. 헌금도 잘 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셨겠지.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임했다 하면 기쁨이 넘쳐야 하고,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아멘 할렐루야 넘쳐남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전혀 없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셨겠지, 이렇게 무관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얼마나 흥분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크게 임재하면 얼마나 이 감동이, 이 감격이 넘쳐납니까?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내게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흥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무관심한 사람,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제가 어제 영락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다 들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곳에서 예배드린 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그냥 막 이거 들어보라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돌리더라고. 아니 우리는 평상시 듣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문학적이고 너무 도덕경적으로 우리 예수를 알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굴복할 때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심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무관심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자기가 편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찍어가지고 자기가 보냈더라고. 그래서 나한테도 왔어. 이건 내가 설교한 건데 이건 나한테 보내주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행복한 교회도 올려놨습니다. 네.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반응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감동이 없다. 이건
사람이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감동이 없었다.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감동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월만 자랑하면 안 돼요. 4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성탄절을 연례적으로 내년에 또 오겠지, 연례적으로 무반응적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것이고, 크리스마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감동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동, 예배 자체가 감동으로 돼요. 감동. 아이고, 나 집에 가서 먹을 거면 감동이 안 나오네요. 그런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어렵고, 내가 병들어 있고, 내 주위가 너무 어수선하고, 내 자녀가 고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감격 속에 기뻐함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곳에 예배 드리고 후에 커피 마시고 가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한 20-30명이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무슨 기자회견 하듯이 말이에요. 아니, 자기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감격.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분들이 따라왔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커피 먹으면서 자꾸 말 많이 하면은 그게 또 예수님의 영광이 나와야 하는데 자꾸 내 영광이 나올까봐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가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는 먼 길을 생명을 바쳐 이렇게 헌신하면서 찾아온 동방박사. 할렐루야. 참 이런 동방박사와 같은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감격과 기쁨으로 지금 경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별을 보고. 왜 별 보고 찾아왔을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이 다 전달했어요. 그것을 들은 그쪽 아람 사람들이 큰 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징조다. 바로 메시아가 오실 징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별을 따라서 왔어요.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도 몰라요. 좌우지간 별만 따라서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보배합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보배합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은 이 보배합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곳까지 가야 할지 몰라요. 거리도 모르고 방향도 잘 몰라요. 별이 가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방황하지 않냐고 그 별만 따라서 갔어요. 그 별을 따라가는데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 그 별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지역은 요새 우리 TV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계절이 있는 땅도 아니고 어때요? 거기는 풀 한 포기도 없고, 그죠? 나무도 없고 쉴만한 것도 없고 이런 아주 황량한 사막과 같은 사막 아니겠어요? 광야, 이런 땅 아니겠어요? 그 땅을 그냥 그 바벨론에서부터 쭉 출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정말 엄청난 이 기대와 감격, 기쁨, 이것을 안고 지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동방박사에 의해서 진정한 경배를 받으신 것이에요. 헤로데에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분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로부터 그 별을 따라 오신 동방박사에 의해서 진정한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 도와준다고 이 집 저 집 가서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박하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맞이하신 분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이게 온전한 경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경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참 경배를 드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가? 참된 경배는 온전한 헌신에서 나옵니다. 헌신. 우리 교회가 보세요. 날씨 춥고 그러면은 막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도 있지요. 그리고 멀리 계신 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헌신, 이 온전한 헌신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여러분, 날씨 괜찮고 좋고 그럴 때는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영하 20도 30도 막 내려가면은 어떻게 돼요?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것을 극복하고 나오는 것이 헌신이에요.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이 날씨를 이기고 나온다. 나는 이 비바람을 이기고 나온다. 나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만나러 나오기만 해도 여러분 심령 속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야, 내가 잘 나왔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내가 정말 생명 바쳐서 그분을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종교의식으로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종교의식으로 지나가면은 여러분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야겠다. 그분을 만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심령으로 나올 때, 헌신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기다리라는 표현도 있고, 또한 야, 그건 너에게는 벅차다, 그건 안 된다, 노하는 대답도 있고, 또 즉시로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의 목적은 오로지 경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른 것 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남으로 내가 정말 메시아 나라의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기 예수를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정말 경배하러,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 경배하러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 없으면 안 돼요. 식사 준비하는 것도 헌신이고, 이 청소하는 것도 헌신이고, 그리고 성탄절이라고 꽃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헌신이에요. 이 헌신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를 경배하는,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진정한 그 경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 두 번째 참된 경배는 이 정성어린 예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올 때 전부 예물 드리고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정성으로 드려요. 누가 지금 바벨론의 지역에서 온, 그 지역에서 온 동방박사 세 사람 예물 들고 오라고 누가 지시했나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가르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보배압을 가지고 왔어요.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든 그 보배합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바로 황금은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상징을 그에게 맞게 황금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 유향은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성. 이분은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유향을 드린 것이에요. 세 번째로 몰약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사할 때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몰약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이다. 그래서 인성을 대표해서 이 몰약을 선물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메시아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합당한 선물을 하고 갔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에 맥이 없고 정말 능력이 없고 또한 이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기쁨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진정한 예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물을 드리세요. 다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렇게 계좌이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봉투에 써서 낼 때 꼭 마음으로 주님 받아주세요 하고 꼭 그렇게 써서 냅니다. 마음을 담아서 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늘 보니까는 하나님께 예물을 다 드리시더라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드리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참 그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예물 자체에 중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 고백되어지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냥 어느 목적, 우리 한국교회 정말 목적이 너무 많아요. 예물에 어느 곳에 가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시야를 봤더니 27가지가 있더라고요. 헌금 봉투가. 어떻게 그렇게 많어? 헌금 봉투가 27가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거 봉투 종류가 너무 많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드려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참된 경배는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순종의 신앙. 우리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근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경배하러 왔다니까는 나도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려야 하니까 너희들이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내게 와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꿈을 꿨는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에게 헤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발견하면은 내게로 와서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를 그냥 바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도 꿈속에서 말씀하실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된 경배는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설교 좀 해달라고 할 때 순종했어요. 그냥 아멘 순종하고 가서 우리 교회에서 증거했던 말씀
다시 더 보강해가지고 가서 증거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역사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뭐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을 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가 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국에 돌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이런 경배의 삶이 우리가 되려면 순종의 은혜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뭐 나는 경배 드렸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 이 헌신 없이는 우리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헌신 없이는. 그리고 순종 없이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 보물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돈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돈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내가 안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역량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여기부터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주일 또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심에 대해서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또 우리도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드리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그죠? 이 나라가 전쟁 중에 있다가 휴전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멀쩡하게 잘 있다가 전쟁 중에 있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우리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만 찾아도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막 작용하러 가다가 좌측으로 기울어지다가 어쨌든 좌측으로 기울어져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한 지도자를 바꾸어 주셨잖아요. 이것 또한 감사할 일이에요. 작용하러 계속하면은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속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고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양대축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예요. 우리나라의 조건이 얼마나 지금 대내적으로 좋은 조건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핵폭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해코지 못합니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 눈치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남북으로 갈려져 있으면서 우리가 자주 국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체가 대포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이런 거 다 만들고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 유럽에서 탱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알살마니까 하는 그 사우디 왕세자는 우리도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탱크는 막 그냥 뭐 주물러 붙는다고 해서 탱크가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00대 만드는가 봐요. 정확하게 저도 몇 대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럽에만 소요되는 대수가 지금 그 1000대라는 거예요. 1000대. 그럼 사우디도 보내줘야 하고 호주도 보내줘야 하고 지금 보낼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런 문제
해결해 나가고, 그죠? 계약을 빨리빨리 방사청에서 빨리빨리 계약을 맺게끔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난 이 무역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약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볼 때는 우리는 지금 이거 뭐 먹고 살기 힘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 캄보디아 사람들이 제발 한국에 한 번만 구경만 갔다 왔으면 좋겠다.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우리는 내 평생 소원은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인데, 그들은 내 평생 소원은 한국에 한 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한국에 와서 돈 벌고 가면은 중산층이 돼버려요. 1년만 잘 벌고 가도 그들은 그 나라에서 중산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꿈의 나라. 그러니까 이런 건 감사해요. 우리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여를 주시는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지금 제사장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미국. 이스라엘보다 미국이 제사장 나라가 많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동방으로 옮겨질 때에, 우리나라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와 같은 이렇게 주님 만나기를 그런 고대하는 마음, 정말 경배하는 마음, 예배 드리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런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드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경배받으신 우리 아기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추운 날씨에 이 땅에 오심을 우리도 진심으로 환영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배드리는 귀한 마음을 샘솟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부르면서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